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2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기록한 뮤지컬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원작으로 한 영화 레미제라블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요? 예, 이런 명작은 한번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언젠가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은 레미제라블은 한국에는 그 주인공 이름인 장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래 그 프랑스어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19세기 프랑스의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이 장발장과 같은 빈곤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또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다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지요.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형기 중에도 또 조카들의 소식을 듣고 4번이나 탈옥을 시도했다가 다시 잡혀서 그 3년이 19년으로 늘어납니다. 빵 하나가 3년으로, 3년이 다시 19년으로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게 되지요. 이 19년이 그에게는 참 참혹한 잃어버린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설을 읽고 혹은 들어서 아는 것처럼 이 19년 후에 장발장은 오히려 시장 마들렌이라는 거의 성인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이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소설 속 이야기는 저자인 빅토르 위고의 자신의 생애 경험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이 빅토르 위고는 1851년에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를 반대했다가 국외로 추방이 됩니다. 그저 몇 달 혹은 길어봐야 몇 년이면 끝나지 않겠는가 했던 망명 생활이 그러나 무려 19년에 이르게 됩니다. 19년 동안 그는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남의 나라를 떠도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19년 후에야 비로소 조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죠. 이 19년이라는 그 실제 그의 생애의 시간이 그에게도 역시 상실의 시간이요, 참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나 우리 인류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빅토르 유고의 대부분의 대표작,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들이 대부분 이 19년 동안의 망명 기간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망명 생활하는 동안 그는 정치로부터 그리고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지필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을 이 시기에 써내게 된 것입니다. 소설 속의 19년이나 이 실제 삶에서의 19년이나 모두 장발장과 이 빅토르 위고를 전혀 다른 삶을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준 그런 잃어버린 절망의 늪과 같았던 시간이 축복의 인큐베이터 같은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는 절망의 늪과 같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축복의 인큐베이터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9년에다가 1년을 더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볼모로 잡혀 있던 20년이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야곱 역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라반의 집에 볼모 아닌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볼모나 다름없는 삶을 지금 야곱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에 라반의 집에 올 때만 해도 이 기간이 20년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야곱을 보내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 리브가나 야곱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얼마 동안입니까? 그저 몇 날 동안. 가는 길 오는 길 다 계산해도 리브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야곱도 마음먹기를 한 몇 달이면 외삼촌 댁에 잠깐 피신해 있다가 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그 몇 년이 20년이 된 것이죠. 야곱에게 이 20년은 잃어버린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이 20년이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인 줄 알았던 이 시간이 오히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 20년 동안 그는 아내를 만들고 자녀들을 만들고 또 재산도 모으고, 무엇보다도 이 20년의 시간이 후에 이스라엘 12부족의 시조가 되는 그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긴 하지만 아들들이 다 이때 태어나서 이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늪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은 축복의 시간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야곱과 같이 지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뜻했던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비즈니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이 늦어지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난이 끝나지를 않고, 그저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던 어려움이 이게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일들이 우리 생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낙담의 늪과 같은 시간들을 축복의 인큐베이터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들의 잃어버린 시간이 축복을 붓는 시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낙담의 늪에서 우리는 언제 빠져나오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박자가 맞을 때입니다. 어떤 가수는 인생은 네 박자라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삼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삼박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지와 상황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가는 때가 우리가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언제 시도하게 됩니까? 바로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이죠. 야곱은 벌써 6년 전부터 이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놓아줄 생각도 없었거니와 놓아주었다고 해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6년 동안 그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갖고 떠나도 가나안에 돌아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종잣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이 야곱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오히려 등 떠미는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했던 것이죠. 31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2절을 이 시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촌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아버지보다 이제 야곱이 양떼가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와서 빌어먹고 종놈처럼 일하던 놈이 한 6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단 말인가. 저 양떼가 저 야곱만 아니었으면 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상속될 건데 그게 지금 야곱한테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 라반의 아들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보는 눈초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다 라반까지.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던 속여먹던 야곱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나는 분명히 내가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계약을 맺고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됐단 말인가. 내 양떼를 이놈이 다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라반까지 야곱을 보는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게 된 것이죠. 야곱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떠나고 싶은 것도 물론이지만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 떨고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돌아갈 때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과연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라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가거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드디어 야곱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늪을 탈출할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딛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약했을 때 날개를 달아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때인 것이죠. 탈출할 수 없는 곳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탈출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드디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야곱의 시도는 참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아니 왜 야곱이 정중하게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 6년 전에 약속한 대로 제가 다 지켰고 이건 약속대로 생긴 재산이니 내가 떠나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이 그렇게 했다면 단언컨대 야곱은 결단코 라반의 집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저 앞부분으로 기억을 되살려 돌아가 보시자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려고 종을 보냈을 때,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라반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못 가게 그들을 지연시켜요. 그런데 왜 그때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이 여동생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게다가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많은 결혼 지참금을, 신부값을 보화로 내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미 라반이 못 가게 교묘하게 야곱을 얽어매어서 20년 동안 야곱이 떠나는 것을 지연시켜 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곱이 떠나겠다고 또 나섰더라면 라반이 과연 야곱을 그냥 뒀을까요?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도록 라반이 보내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모든 시도가 좌절되고 사촌들의 눈치 감시 아래서 아마 한 10년은 다시는 그런 꿈도 꾸지 못하는 세월을 또 보내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과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도망을 쳤던 거예요.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어서 설득한 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양떼를 몰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탈출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 야곱처럼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잘못된 상황, 잘못된 관계에 빠져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서 탈출하는 데는 야곱처럼 그냥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 생각을 좀 더 해볼까요? 의논을 좀 더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에 끊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랬다가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얽어매는 중독이 있는 거예요. 얽어매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지혜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보디발의 시위대장 집에 있을 때에 그 젊고 예쁘고 성실하고 얼마나 요셉이 예뻤으면 성경이 요셉은 아담하고 예뻤더라 그랬던가, 아담하였더라 그랬던가, 요셉이 예쁘다고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오는 그만 욕심이 나가지고 요셉을 막 매번 유혹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데서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아이고 사모님, 우리가 이래서 되는지 한번 대화를 좀 해보십시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젊고 혈기왕성한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냥 사모님한테 당하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도 안 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는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NO!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도망쳐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거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괜찮을지 말지 의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논하면 이미 그 죄와 그 중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끊고 던져버리고 NO라고 선언하고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중독과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탈출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탈출에 성공합니까? 양털 깎는 때를 택합니다.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때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로서 이 농경 사회에서는 추수 때하고 같은 거예요. 1년의 수고를 다 거두는 추수 때처럼 유목민들은 양털을 깎는 때가 그때예요. 가장 바빴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쳤다는 걸 3일이나 라반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나서 하란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이 길르앗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관문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 하란에서 그 먼 길르앗까지를 양떼, 소떼, 종들을 데리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열흘에 주파합니다. 말 그대로 주파를 해버려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아마 밤에도 거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달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야곱이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는 것일까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라반과의 후에 쫓아오는 라반과의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31절과 4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쫓아온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이 그렇게 막 비난을 하죠.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도망갔냐? 그랬으면 내가 잘 보내줬을 텐데 라고 말을 하지만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이 먼저 첫째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이죠. 가족을 다 뺏길 거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내 딸들이 아니냐, 내 손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가족들을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라반의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 사위고 말이 좋아 조카지, 이 나를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내 인생을 종과 같이 이 착취하는 이 라반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들 다 두고 아이들 다 두고 야곱 혼자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될 게 틀림없었다는 것이죠. 또 야곱이 두려워한 것이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무슨 말입니까? 내 양 떼도 외삼촌이 솔직히 말하세요, 다 빼앗을 거였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의 두려움이자 실제 라반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저 이제 가고 싶은데요 그랬다가는 아내도 다 볼모로 잡히고 양 떼도 원래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이놈아 머리를 써서 나쁜 짓 해서 빼앗은 거 아니냐. 그리고 빼앗아 버리면 거기서 야곱은 혼자예요. 라반은 많은 형제들, 힘이 왕성한 아들들까지 줄줄이 다 한편인데 그들이 다 한편이 돼가지고 야곱이 사기친 거야 라고 우기면 야곱이 무슨 수로 그걸 당해내요. 야곱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요 나그네요 빌부터 사는 종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필사적인 도주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야곱조차도 몰랐던 더 무서운 일들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반이 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라반이 오자마자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자막도 있어요, 여러분. 안 보여도 29절 자막 있잖아요. 있으나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 무심코 던지는 이 말 속에 라반의 본심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정말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뭡니까? 라반은 칼을 차고 온 거예요. 칼을. 이 괘씸한 놈, 우리 집에서 말이지 부자 되고 내 양떼 다 가지고 몰래 내 딸들 손주들 데리고 도망을 쳐? 이놈 살려두려고 했더니 더 이상은 안 되겠군. 야곱은 지금 라반은 칼을 차고 달려온 거예요. 라반의 마음속에 본심은 뭐냐? 야곱의 목을 치는 거죠. 목을. 이 괘씸한 놈을.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3일 만에 알고 그 먼 거리를 형제들을 데리고 아마 낙타를 탔겠죠. 그리고 7일 만에 또 주파합니다. 야곱의 기록을 금방 며칠 만에 깨버려요. 왜 필사적으로 맹렬히 야곱을 쫓아갔을까요? 라반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왜 굿바이 하고 보내줄 텐데 왜 그냥 갔냐? 그 말 하려고 지금 라반이 달려왔겠어요? 사위, 조카, 내가 굿바이 못했으니까 굿바이 하자고 그 말 하려고 이렇게 7일 동안에 그 거리를 무슨 경주하듯이 주파했겠냐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괘씸한 놈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칼을 차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런 라반이, 그러나 창세기 31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심에는 없던 마음이겠지만 야곱 너하고 나하고 화해하고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기로 그 계약이라도 맺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고 정말 축복하면서 보내줘요.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무슨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반전이, 라반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거기에 야곱도 라반도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개입을 한 거예요. 누가 개입하였습니까? 바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라반이 와서 한 말을 29절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실제로는 내가 네 목을 베려고 쫓아왔지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아니, 외삼촌이 내 재산과 가족을 빼앗을 위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 목을 치러 달려오는 위인이었나? 그런데 그 외삼촌이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야 이놈아, 네가 감히 내 백성 야곱을 손대려고 하냐? 손대 머리털 하나 대지도 마라. 그랬다가는 네가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24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전날 밤에 말이에요, 이제 다 따라잡았습니다. 요 고개만 넘으면 길러 하시고 거기에 지금 양떼들이 걸어간 이 흔적을 보니까 이제 내일 아침이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예요. 이놈 자식 내일 아침에 보기만 하면 가만두나 봐라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막 흥분해 있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밤에 현몽하여 이르시되 이놈 라반아, 너는 삼가 감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잘했다 못했다 1절 말하지 마라. 야곱을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택한, 내가 지키는 내 백성이니까 손대지 마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라반이 들고 왔던 칼을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해야 할 마음이 마음에 있었으나 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서의 칼날로부터 야곱을 지키신 그 하나님, 광야의 그 위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라반의 칼날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31장 후반부를 보면 처음에 라반이 왔을 때 야곱이 막 벌벌벌 떨어요. 막 기가 죽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막 삼촌이 왔을 때 삼촌 제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게 상황이 그랬고 겁이 났고, 그러면서 삼촌이 드라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그 사람 죽여버리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훔쳐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종일관 막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라반이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은 것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야곱이 라반을 막 몰아세워요. 화를 냅니다. 삼촌 어디 누가 드라빔을 훔쳐갔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삼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야곱이 지금 뭐를 얻고 있습니까? 용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약속 듣고 도망치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던 그 하나님이 이 라반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건요, 하란을 탈출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한,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왜? 가나안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그래도 라반은 머리로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머리가 없는 대신에 칼이 먼저 나오는 인생입니다. 에서는 말릴 수도 없어요. 이제 보면 야복 강가에서 에서 때문에 야곱이 밤을 새면서 막 씨름하고 죽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라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인 에서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가나안에 들어올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낸 겁니다. 힘이 생긴 거예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이런 용기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위험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위험까지도 우리를 그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 까딱 잘못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라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위기인 줄 알고 위험인 줄 알고 지나온 것보다 모르고 지나온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위험한 줄도 모르고 슥 지나온 거예요.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모르고 위기인 줄 모르고 통과해 온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열이 펄펄 끓으면 잠도 못 깬 채로 막 징징대고 칭얼대는 날들을 경험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가지고 물을 적셔서 아이들 옷을 벗기고 몸을 닦고 머리에 열을 식히느라고 엄마 아빠 모두 잠을 못 자죠. 여러분, 분명히 아빠도 잠을 못 잡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깨우거든요. 교대해 여보. 이거 엄마만 고생하는 게 아빠도 고생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아빠도 깨우는 거예요. 아빠도 같이 잠 못 자고 밤새 아이 열 떨어뜨리느라고 고생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침에 열 내려서 일어나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먹고 막 뛰어다니고 좋아해요. 그 아이는 자기에게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지나온 위기보다 모르고 지나온 위기가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위기를 무사히 통과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그 숱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참 참혹한 사건이 또 있었죠.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판교에서 야외 공연장에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하다가 그 지하철 환풍구 같은 곳에 이런 그 철제 환풍구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환풍구가 꺼지는 바람에 거의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십 미터 아래 아스팔트로 추락을 한 것이죠. 16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들 중에도 내상을 심각하게 입어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제 한국에 있는 지인이 제게 카톡으로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중국에 있는 자기가 아는 어떤 한국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막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래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제 아이를 중국에서 유학을 보내려고, 중국에 요즘 자녀들 많이 유학 보내거든요. 아빠는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로 돈 벌어서 생활비 보내고, 엄마는 그 아이 데리고 중국 와가지고 아이 학교 보내고 이제 뒷바라지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남편이 일하던 오피스가 바로 그 공연장 옆이에요. 그날따라 점심 먹고 뭐 이렇게 공연을 한다기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자리도 없고 해서 뒤쪽에서 안 보이네. 그리고는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위에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참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를 전 세계에서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이 이미 4,500명을 넘어섰고 그 수는 3, 4주에 2배로 뛸 것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런 추이를 보여왔고, 3, 4주만 있으면 2배로 뛸 거라는 거예요. 매 3, 4주마다 한 달에 2배씩 뛴다는 이야기인데, 4,500 곱하기 2면 9,000, 9,000 곱하기 2면 18,000.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곱하기 2 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에볼라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기껏 한다는 게 에볼라 환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건데 그것도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경험하고 있죠. 에볼라 환자가 들어왔고 미국 내에서 감염된 환자가 나와서 뉴스로 보면 브레이킹 뉴스로 계속 에볼라 소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가정과 일터와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무슨 비밀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뭐 보험 들면 우리가 안전해져요? 뭐 경찰이 우리를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백성들을 다 지켜줄 수 있나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온갖 사고와 질병과 실업과 빈곤과 재앙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라반의 칼날처럼 휘두르며 덮쳐 오려 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발 뻗고 평안히 자리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믿고 내가 이것을 믿으면 안전하다고 할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키심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21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용기 내어 일어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